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8월 첫날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 더위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을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진짜고 앞에 만났던 것은 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그를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요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게 내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라고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야 왕이 돼서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정을 이제 키워나가려고 하는 행동해 나가려고 하는 한 왕의 그 현실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네가 말한 것도 주고 그 밖에 왕에게 필요한 것들 부귀와 영화와 또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일과 그리고 그의 생명 혹은 그의 가문의 통치가 계속되리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평생을 움직였던 원칙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뒤로 갈수록 40년 통치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온전히 경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나타났을 때보다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실제로 그가 잠든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게다가 오늘 1절에 보면 언제 나타나셨나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가 40년 통치하는 중에서 성전 7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 그리고 성전 속에 필요한 것들을 또 필요한 그 장인을 통하여서 잘 만들어 갖고선 잘 배치해서 그의 아버지가 평생 원했던,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하지 못한다. 내 시에서 내 자녀들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놓은 그 건축 자재들이나 이런 거를 잘 사용하고 자기도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쳤을 때인데, 이것을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좀 이루었다 싶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신화 속에 갇히기 쉽죠.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도 나머지 하프타임 뒤에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이뤄놓은 거 가지고서 우려먹다가 후반전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실 그 계획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여러 개의 도성을 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8장에 보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봉헌식을 하죠. 앞에 뭐 1,000번의 그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이 성전 봉헌식에서는요 14일 동안 절기를 하면서 엄청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63절에 보면요, 소가 22,000마리, 양은 무려 12만 마리, 14만 마리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앞에 1000번 번제보다 14배가 넘는 숫자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보거든요. 이건 예배에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한 주에 한 10번씩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는데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4만 번을 계속해서 동시에 해대면서 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 한 번 드릴 때마다 한 마리의 생명식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러면서 14일간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한 왕, 거의 예배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잘 짓고 성전 봉헌식이라는 걸 해요.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는 그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다 헌금하고 그래서 만들고 또 좋은 그 건축사들이 그것을 설계하고 또 시행사들이 그것을 잘 만들어 놨지만 그게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봉헌하잖아요. 근데 다분히 보면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솔로몬은 자기가 칭찬받을 일도 없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너 잘했다고 누구 표창패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감격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 곧 언약궤의 말씀을 세워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나갔던, 말씀과 기도의 성전을 세워나갔던 솔로몬, 이걸 다 마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깨어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고난이나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 계신데 그때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로 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끔 준비해서 잘 이루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칭찬할 만하고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을 어찌할 줄 모르고 성전 봉헌식을 14일 그 큰 절기를 열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한 나라의 왕,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월 첫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 마음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8월 달에도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있는 대로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한 바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외마디 소리라도 외쳐서 공중에다 대고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럴까 말까 기다릴까,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이라고 보통들 말하는데 이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또 혹은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시지요 이 정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집을 구별하시겠다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다가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 제가 예수 이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금요일날 꽤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이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두어진 역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눈길과 내가 바라보겠다.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뭐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범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 개 드릴 때가 있는데 세상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가면 사실 범죄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 세상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 심지어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신 곳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신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거주하신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신 그곳, 이것이 성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전을 향하여서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아마 저 후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 거기서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왕이 내려놓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누가 이간질을 했는지 왕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다 금하는 그런 금지령.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 아닌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보고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8월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두셔서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잘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잘 안 하면 안 도와줄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다 그쳐서 묻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2절 동안은 만일, 4절에 시작하는 만일 순종하면, 또 6절에 다시 만일이 2번 나오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쉽죠?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 조상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행함같이, 4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 이걸 구약성경에 잘 나오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삶을 산다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4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너에게, 5절에 보니까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너와 내 가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축복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8월 달을 이겨야 할 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만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만일에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나를 돌아섰다, 등 돌렸다는 데 있어요. 등을 보이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내 계명과 법도를 도대체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마음이 뒤집어진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주 돌아선 데서부터 시작돼요. 등 돌리고 나니까 무슨 우리가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은 자기를 두근두근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거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끝을 무서운 황폐함으로 다스리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버린다, 던져버린다, 너희가 조롱거리가 된다. 끊어버린다,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남북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 솔로몬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누가 더 악할까 누가 더 악할까 서로 경쟁을 하는 정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2명, 1명, 2명,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자기의 왕조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등 돌아서면 안 돼,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나를 따라야 돼, 이걸 가르치시려고 예언자들을 자꾸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기적을 가르쳐가면서, 기적을 행해가면서 가르치잖아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린다.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건 민족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인 성전이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가 되고 말 거다,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높은 성전을 보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조롱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무엇으로 이 성전에 이와 같이 이 땅에 행하셨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섬기지 않고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다른 신을 경배하여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왕은 둘로 나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정직하게 행한 사람을 다윗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악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한 선지를 통하여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네가 이제 앞으로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걸 알려주시거든요. 시작은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를, 솔로몬 말고 그 앞에 왕인 다윗 왕처럼 해야 된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일들은 그것마저도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던 한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윗이나 솔로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자꾸 산당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의 실수가 있다면, 무역으로 세를 많이 거둬서 큰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사실이고, 또 왕실이 집중되어서 40년 중에서 20년 동안 건축하고 또 건축을 계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맞아요. 심지어 은과 금, 은은 쳐주지도 않았대 그때. 금으로 다 그냥 도배를 할 만큼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까지는 잘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복을 하는 복된 말씀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장에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두 장소 앞에 세우세요. 세겜이라는 곳인데, 한쪽에는 그리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에발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리심은 축복이고 에발은 저주죠.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6지파씩 양쪽에 세워놓고서 아주 행동언어로 다 보이세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해, 아멘해, 온 백성은 아멘을 지어다. 그렇게 해가면서 그리심과 아벨의 축복을 선언하시는데, 순종할래, 네 맘대로 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요,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찌개 같다고, 찌개 끓는 소리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4절 동안, 14절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15절부터는 두 번째 만이래요. 순종하지 않고 등 돌려서 내 멋대로 가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오늘 성전을 지은 후에, 이룰 것은 이룬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시작을 여는 그때,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순종해라. 지금부터 잘하자. 열왕기의 저자가 아마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 예레미야 때는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나라가 다,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이스라엘이 저 먼 나라에서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해서 이 마음 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39명의 왕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을 때, 그가 어떤 사람들을 얼굴을 보고서 이 12 제자와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대상을 찾았어요. 정말 찾기 힘든 것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누구를 그릴 거냐.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바르고 보기에도 좋은 그 사람, 평판도 좋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고, 세상에서 혀를 참아서 저 나쁜, 저 못된, 정말 누구든지 입에 욕설을 담아야 되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을 댄 사람, 피에트로 반디네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유, 참 교회를 잘 섬기고 평판도 좋고 완벽한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 그려놓고 나머지 제자들의 얼굴을 쭉 그리면서 이 제일 나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저주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발견한 사람,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이만해서 내가 당신 얼굴을 그리겠다고 데리고서 그 앞에가 세웠는데, 모델을 세워놓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합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기억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선 게 아니라 두 번째 섭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고 했던 그 얼굴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순종하느냐,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된 길이에요. 불순종하고 등 돌리고 제멋대로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결국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고 바른 마음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에 가득하여지는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온전하고 바른 마음 주옵소서,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여서 지키게 하옵소서. 앞에 세 1, 2, 3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저 내용을 섞어서 통성으로 1분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